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중심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책인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종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종들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종들을 다른 단어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교회들이라고 하면은 맞을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이 계시록의 내용을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모르게 그냥 비밀스럽게 이 책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요한한테 주셨다면 이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알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계시록이 교회에서 메시지가 전해지나요? 안 전해지나요?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교회라면, 참 교회라면 이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이야기들을 갖다가 주신 이 내용들을 교회라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계시록을 모른다면 굉장히 이거는 웃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아셔야 되고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하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들을 세상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교회는 이 요한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들을 정말 빠짐없이 다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교회인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모르면은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주의 종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할 수 있게끔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지금 이제 교회들에서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지 않고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5만 개, 6만 개 그 정도 된대요. 그런데 과연 5만 개, 6만 개의 그 교회 가운데서 몇 개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 설교되어질까? 이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벌써 사단한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잡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교회가 깨어나서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많이 선포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왜 요한계시록이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굉장히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읽고 듣는 자들은 지키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 키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복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 구름을 타고 오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백마 타고 오실 때는 성도들하고 같이 오죠. 성도들하고 같이 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시점이 언제인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이렇게 구름을 타고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비밀 휴거가 아니죠. 몰래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비밀 휴거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환란 전이냐,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이냐, 7년 환란 후냐,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돼요. 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 마지막 때죠.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집과,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저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여기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이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님을 찔렀죠.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어떤 무리가 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남아서 그 찌른 바 예수님을 찌렀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찌른 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지금 애통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언제 완전히 회개하느냐? 자기들이 찌른 그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을 보고 그때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외통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인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운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들의 눈이 보죠. 그 다음에 그 찌른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얘기죠. 남는다는 얘기예요. 좀 더 보시면은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죠? 그전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일 때는 예수님인지 몰라 하나님인지 모르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통곡 안 했죠.
그런데 비로소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기들이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통곡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첫 번째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통에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보고 그 찌른 자들도 보면서 통곡하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 심판을 다 받고 재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온통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 다음에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애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남은 족속이죠. 남겨진 자들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방교회 정말 예수님의 신부들은 데려가시죠. 근데 그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휴거당하지 못한 그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남은 족속들은 이제는 큰일 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 말씀하고 이제 짝이죠, 짝.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구름 타고 하늘에 강림하시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휴거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순교했던 그런 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찔러서 죽였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 먼저 휴거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산채로다가 들림 받는 게 휴거 사건인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방교회예요, 이방교회. 이스라엘 교회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보고선 지금 통곡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휴거예요. 이게 환난된 휴거라고요. 지상 재림은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죠. 우리랑 성도들이랑 우리랑 같이 백마 타고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백마 타고 지상에 오시면 그 뒤에 우리들이 같이 백마 타고 따라오는 게 지상 재림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데살로니가 4장 17절 이 말씀은 공중재림이죠.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만난다.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고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있어져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휴거가 환란 전, 그러니까 이방 교회의 휴거는 환란 전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교회들로서 예수님의 이방 교회들로서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예수님의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이 계시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대한 지금 발표를 예수님께서 앞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제 이 계시록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알파 오메가는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죠. 완벽한 계획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 완벽한 계획을 지금 교회들한테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요한한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예요? 7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한테 이 비밀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한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긴 옷, 이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셔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계시죠. 7 촛대가 있는데 7 촛대 한가운데 딱 서서 이 오른손에 7뼈를 갖다가 이렇게 딱 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양이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바닥에 엎드려 갖고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있는 모습이 11절 이하의 말씀들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래요. 머리는 양털같이 희죠. 흰 눈처럼 희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대요. 눈은 불꽃이 이렇게 막 타오르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오른손에는 7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발은 불로 연단된, 정제된 녹 같은 그런 발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뭐 하실까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말씀 그대로죠. 성소, 하늘 성소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었던 이 성소는 그림자죠. 정말 참 장막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모형이 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진짜 참 장막은 지금 하늘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섬기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갖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위에 올라가갖고
쉬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우리를 위해서,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된 우리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씀 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었던 성소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참 성소, 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씀하는 성소는 어딜까요? 지금 이 땅에는 성소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소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죠. 봉사하고 계시죠. 그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은 다 지금 성소 안에, 하늘 성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7 촛대가 있죠. 예수님께서 7 촛대 한가운데 지금 거느리면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분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동역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지상에 이제 성소가 있었을 때, 구약 시대 때는 양을 잡았죠. 왜 양을 잡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거는 피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갖다가 대신 죽어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은 하늘 성소에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죠. 그래야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구약의 성소에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이 피값은 그러고도 남죠.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피값이 어마어마한 피값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이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막연한 기도, 말씀에 뒷받침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 성소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 안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것뿐이 아니죠.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신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키셨잖아요. 정말 죄 가운데 뒹글뒹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끔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하늘 성소, 히브리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 하늘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세상에 있지만 우리 영은 어디 있다? 하늘 성소에 예수님과 같이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저 피로 우리를 하늘 성소에 올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핏값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몸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장막, 이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 모형이라 했죠. 성소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제1대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쪽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동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대가 갓 지파, 루벤, 시므온 이 지파가 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대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에요.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제4대가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가 저쪽 북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렇게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여 다녔죠. 자, 그런데 이 강야 시대 때 12지파하고 계시록 7장에 나온 그 14만 4천 명 인침받는 그 12지파하고 두 지파가 틀려요. 다른 지파는 다 똑같은데 요 단지파가 없어지고 레위 지파가 올라섰고, 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다가 이렇게 이제 교체가 되게 돼요. 요셉의 이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요셉으로 바뀐 거는 뭐 거의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요셉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단 지파는 레위 지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단 지파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12제자 있었죠. 그 12제자 있었는데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없어졌죠. 탈락했죠. 가룟 유다가 탈락되면서 누가 올라왔죠? 마띠아가 올라왔죠. 그거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단지파가 왜 탈락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지파가 없어지고 레위 지파가 그 단의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고 14만 4천 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거는 나중에 또 7장에 와서 자세하도록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늘 성소하고 이
지상에 있는 이 성소하고 지금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닮아 있는 점이 있어갖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죠. 근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죠. 근데 이 마치 이 강야 시대 때 있었던 이 성소와 이 지파들이 배치해 있던 이 모습하고 이 계시록 4장 6절 이 말씀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이 보좌가 이 성소라고 보면은 이 주위로 지금 불 켜져 있는데 막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강야 시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이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사방으로 네 생물이 보좌 주위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최측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네 생물은. 이 네 생물이 보좌를 갖다가 최측근으로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래서 눈들이 안팎으로 가득한 그 모습이 이제 하늘 보좌의 모습이라면 지상에 있는 하늘 성소의, 지상의 성소의 주변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이 그림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에스겔에도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나오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이시죠? 여기 네 생물이 똑같은 애들이에요. 똑같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인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네 생물을 갖다가 뭐 그룹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는데 뭐 예전에는 그 하나님 보좌 이 최측근이 그룹 천사였다고 믿어요. 예전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런 이후로는 이 보좌의 최측근은 하나님의 보좌의 최측근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의 교회일 수밖에 없다. 여기 분명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네 생물과 사람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은 그룹 천사가 아니에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의 그 모습하고 똑같죠. 그런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네 생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이 영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 네 생물과 바퀴도 오른쪽으로 가고 영이 왼쪽으로 가면 이 네 생물과 바퀴들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딴 데로 안 가죠. 성령님이 움직이는 대로만 가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은 짐 싸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자, 딴 데로 옮기자 할 땐 뭐냐면 구름 기둥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싹 올라가갖고 구름 기둥이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 짐 빨리 싸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구름 기둥 안 따라가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살지,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 죽어요. 이때 이 강야 이 시절에 구름이 없으면 다 죽었던 것처럼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 성소의 그 모형과 지금 지상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과 좀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님은 하나다. 공동체다. 동역자다. 이런 말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우리도 따라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맨날 못 박아야죠.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죠. 쓴뿌리가 계속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날마다 죽이셔야 돼요. 내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갈 때 안전하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교회로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런 비법, 그런 비밀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우리가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안전하죠. 성공할 수밖에 없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저쪽으로 가는데 딴 쪽으로 가거나 안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님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있으면 멈추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는 거죠. 그거 그냥 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강야 생활, 이 강약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늘교회와 지금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의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쉽지만 이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뛸래야 뛸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 사자는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요한계시록에만 70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자라는 그 해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자가 교회 목사들이다.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천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1장 2절에 본 것처럼 그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거죠. 천사가 메신저로 요한한테 보여준 거를 지금 요한이 받아 적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신 이 사자는 천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 7촛대는 뭐예요? 7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7촛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하늘 성소에 7촛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어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게 예수님의 교회죠. 그 지금 요한이 그 촛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게 이제 7촛대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에요.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느냐? 이 7촛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촛대의 역할은 뭐예요? 빛이죠, 빛. 빛이에요, 빛.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촛대예요. 이 성소 안에는 깜깜하죠. 빛이 없어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촛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냐? 빛이에요, 빛. 이
깜깜한 이 세상, 이 흑암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빛으로. 그러면 빛이 뭘까요?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죠. 말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빛이 이 세상에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거의 드물걸요?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 딱 한 번 믿고 그냥 바로 믿으셨나요? 이 말씀을 처음에 듣고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빛이 지속적으로 비춰지니까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내 어두웠던 내 머릿속에 이 흑암들이 하나하나씩 거쳐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빛이 비쳤는데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고 확실한 빛을 계속 비춰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는 이 촛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완전히 100% 순금이에요. 100%. 이 금은 뭘 상징하나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의, 자기 돈, 자기 권세 이런 거 갖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하늘 성수에 앉혀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죠. 뭐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시죠?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깨닫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연단은 누구든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단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을 때 그 연단을 빨리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 정말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로 일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촛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 이 촛대가 빛을 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이 없다면 빛을 낼 수가 없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이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성령의 기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기름 부음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살 수 있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신보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 방송 선교 사역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기도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